7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하늘의 권세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 잠시 지나가는 또 저희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온전히 또 이루실 줄을 저희를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시련과 어떤 사탄마귀 약한 영들의 괴계가 있어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 주님만 끝까지 믿고 바라고 의뢰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또 주의 첫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성령의 그 검으로 우리 육의 신비 곧 마음의 비석에 깊이 새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의 빛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붙잡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장래를 죽음 건너편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소망의 빛으로 비추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일부터는 사사기에 기록된 인물들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왕이 세워지기까지 약 300여 년 동안 혼란스러운 그 시대를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사사라는 것은 곧 재판관, 지도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각 인물들의 그 삶 속에는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배워야 될 너무나 중요한 하늘의 가르침, 영적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사기는 이렇게 반복적인 죄의 사이클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죠. 육신의 탐욕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화려한 우상들 거기에 미혹돼서 그들을 섬기고 패역한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죠.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깨닫지는 못해요. 징계인. 그건 깊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서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부족들을 통해서 침략하게 하고, 그리고 그 전쟁에, 그 살육에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내립니다. 이 민족이 압제를 받으니까, 통제를 받으니까 힘들겠죠? 그때서야 괴로움이 실제적으로 자기들에게 임할 때, 그때서야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또 한 40년, 80년 이렇게 또 평온의 시기가 이어집니다. 그럼 평안 속에서 또 육신은 죄악으로 흘러가고 또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죄가, 동일한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는 더욱더 심해집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사사기 약 300여 년 동안에 보여주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시작과 끝, 첫 장 첫 절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것이요 사사기의 모든 것을 말해 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1절에 보시면 36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물론 이때 뭐 음성으로 온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림과 둠림이라든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확신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성경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물론 눈에 보이는 왕도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지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전능자 여호와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거든요. 근데 백성들 마음에 벌써 뭐가 없어졌어요? 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어떻죠?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이 결과는 뭘까요? 예, 마지막은 영원한 뭐가 될까요? 멸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사기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잡힌 주의 용사 온니엘이. 자, 사사기의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다고 그랬죠. 그 여호와의 신을 보면 영어 성경에 대문자가 나옵니다. 스피릿이에요. 영어 성경에 스피릿이 대문자가 되면 뭘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사가 되고 이 민족을 물리치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평화를 가져오셨다라는 그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 붙잡힌, 붙잡아, 붙들리어 이런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 모든 인생들은요, 행복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붙잡히지 않고 자기 자유의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죠.
우리 마음속에 궁극적으로 완전한 자유, 완전한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부터가, 이 땅에 우리의 탄생부터가 우리의 선택이, 한 어린아이가 딱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요,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나는 부모님의 손에 붙들리고 싶지 않아. 네, 그런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아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존재 자체부터가, 탄생 자체부터가 자유의지의 결정과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나라는 존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죠?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적을 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존재부터가, 탄생부터가 우리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우리는 붙들려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손에 붙들려서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뭐 이제 커서 유치원에도 가고 학교에도 가고, 그러면서 사람 가운데 관계를 형성하면서 성장하면서는 친구의 사랑도 필요하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성장하게 되면 또 배우자의 사랑도 필요하고, 가족들의 사랑과 기도와 보호 속에서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늘 배웠듯이 같이 해보실까요? 언약의 줄. 하나님은 언약의 줄로 우리를 메으셨고, 호세아서 기록된 대로 같이 해보시죠. 사람의 줄. 다른 말로 뭐예요? 사랑의 줄. 감사합니다. 우리를 엮어 놓으셨어요. 메어 놓으셨습니다. 그거는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요. 야고보서에 보면 같이 해보시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 율법은요,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랑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붙들린 삶, 그 손에 붙잡힌 삶,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늘 배우는 언약의 줄로, 그리고 피로 사신 한 몸 일은 사람의 줄로, 사랑의 줄로 우리를 엮어 놓으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입니다. 이 줄을 풀면 어떻게 돼요? 방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에 우리 주의 용사 온니엘은 붙들렸습니다. 자, 우리 주일마다요, 이렇게 성경을 들고 교회를 향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가증스럽게 여겨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계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붙들려서 얽매여서 교회를 향하는 그 모습을, 그 걸음을요, 어리석게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이 길을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깊이 보면 그들은요, 허탄한 것에 매여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탐욕, 자기 안에 있는 탐욕, 정욕, 세상 재물, 권세, 허탄한 것,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에 완전히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묶여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이 세상 사람들의 허탄한 시선에 묶여가지고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그것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두려움, 특별히 죽음 건너편에 자기 영원한 운명에 대한 두려움이요. 이 세상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에 그들은 사실 얽매여 있는 거예요. 결국은 죄의 종에, 죄의 줄에, 그리고 그 뒤에는 악한 영들, 사탄에 매여 있는 겁니다. 사탄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속삭여요. 이 억압에서 풀려나면, 하나님의 억압에서 풀려나면 자유로운 세상이 있고 마음껏 이 세상 즐길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당장은 달콤해 보입니다. 멋져 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넘어뜨렸던 사탄의 괴계가 지금도 있다니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죄를 짓는 것은 순간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 것은 뭐였어요?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의 죄가 지금 마지막 시대 이 세상에 펼쳐지는 죄악의 역사를 보십시오. 자, 우리는 지금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보고 방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휘말리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심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둘 다 지금 핵을 갖추고 있어요. 지나가는 것도 차를 타고 가는 것도 무서워요. 왜요? 언제 포탄이, 미사일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결국 그들도 무엇인가에 얽매여서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정말 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언약의 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에 얽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복음의 멍에 씌워주셨잖아요. 이것은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결국 이 언약의 줄은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갈까요? 지성소. 그렇죠? 우리 영혼에 다시 어디 있다고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이 언약의 줄로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의 바람은 구원의 방주인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곳으로 뭐하고 있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운예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이 온니엘은요. 온니엘이 아니에요. 본니엘입니다.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에요. 자, 이 사사기에 기록된 첫 사사 온니엘은요. 성경이 굉장히 짧게 얘기해요.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짧게 얘기하지만 이 짧은 이 몇 문장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심해요. 첫 번째로 여호수아의 이 온jel이 한 번 등장합니다. 물론 사사기 앞쪽에도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다. 어떤 기회가 주어졌어요. 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많은 장정들이 있었겠죠. 많은 장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근데 그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때가 주어졌을 때 온니엘이 나섭니다. 자, 갈렙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은요. 기라세벨에 이곳은 굉장히 강한 지역이었을 거예요. 용맹한 사람만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적이었을 겁니다. 전쟁에 나갑니다. 뭘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온니엘이 용맹스럽게 나서서 자, 그것을 취하고 약속의 말씀대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취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온니엘이요. 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전쟁을 이긴 다음에 뭐 온니엘이 또 자기가 막 자기를 드러냈다거나, 그죠? 자기 이름을 높였다거나 초대왕 사울처럼 자,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2일 이후에 사사로 세워지기까지 자,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추적해 보면 약 20여 년, 어떤 학자는 30년 정도 보기도 하는데요. 약 20여 년간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여호와께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온니엘을 부르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뭐 한다 그랬죠? 기다리시나.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도 때가 있죠. 그렇죠? 일할 때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 하루 24시간 주어집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십니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요. 하나님보다 앞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과 뒤처져도 안 됩니다. 성령이 움직일 때 광야에서 구름기둥이 떠오를 때 뭐 해야 돼요? 그때 빨리 천막을 거둬야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일 때 깨어있는 사람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비전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그날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깨어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올라갈 들림받을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때요? 우리 지금 주님 기다립니까? 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온니엘은 용사입니다. 하나님의 용사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다윗의 용사들의 모습이나 다윗의 용사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특징 중에 하나가 같이 해볼까요? 시세를 알고 뭘 알아요? 때를 아는 거예요. Understanding of the times. 때를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에서 구원해 줄 하나님의 일꾼을 찾았을 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온니엘. 하나님이 온니엘을 딱 부르시니까 온니엘이 바로 순종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자, 묵묵히 충성한 주의 용사 누구예요? 온니엘이. 자, 온니엘을 부르시고 붙잡으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왔죠.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뭐 했으므로요?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이 없이는 역사가 없으면 붙들리지 않으면 주님의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분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성령의 사역이 달라요. 구약 시대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어떤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거나 죄를 범하거나 또 하나님이 마음에서 떠나거나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또 뭐예요? 떠나가요. 그것이 구약 시대 성령의 사역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죠. 근데 사울이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말씀에 붙잡혔어요. 그런데 자기를 통해서 능력이 드러납니다. 전쟁에 나가면 이기고 그 결과 백성들이 자기를 높여요. 사울 왕의 눈에 뭐가 보이셨습니까? 사람이 보인.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에 걸리죠? 올무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게 아니라 사람 백성들의 시선, 백성들의 말에 이 사울 왕은 딱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백성들의 시선이었어요.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시키죠. 어떻게 해요? 가치 없는 짐승은 다 죽이고 아주 좋은 짐승은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나온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이 사람들이요, 이 전후 관계, 우선순위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뭐 하죠?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죠. 네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떠나버린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성령 사역은 어떻습니까? 자,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죠. 성령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 다음에요. 같이 해보시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신약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고 가셔서 아버지께 부탁해서 보내주실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 하나님의 성령, 곧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뭐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우리 시대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여기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뭘 받아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유명한 성령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막 성령 받으라 그럴 때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령 받는 길은 유일합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럴 때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는 곳이라는 걸 깨닫고요.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때 중심에서 회개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회개할 때 성령 하나님이 회개하는 심령을 보시고요. 복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 안에 뭐 하십니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임한 것이 너희가 다만 이것을 알지 않으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같이 읽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뭐예요? 듣고 믿음이에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시작할 때가 언제죠? 죄 사함 받고 뭐 할 때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그때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언제까지 이루셔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십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요. 시작과 과정과 끝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는 거예요. 우리 성령으로 시작했죠? 과정 중에 있습니다. 뭘로 마쳐야 돼요? 뭘로 마쳐야 돼요? 성령으로 끝까지 마쳐야 되는 거예요. 시작했으면 뭘 봐야 돼요?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가만히 있지를 사탄이 계속 우리의 약점, 연약한 부분을 알는데 틈을 보고 계속 공격해요. 육신의 생각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깨어서 분별하지 못하면 육체로 맞춰버립니다. 자,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입니까? 듣고 믿음이로입니까? 듣고 믿음. 그러면 자,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마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할 때도요.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뭐냐는 거죠. 그죠? 내가 주님의 일을 행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같이 해보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온니엘이요. 온니엘이 왜 그 당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온니엘을 부르셨을까요? 온니엘은 누구의 힘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가스가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차가 움직이지를 않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그죠? 계속 역사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힘있게 움직일 수 있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요.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스테반, 첫 순교자죠. 초대교회. 성령으로 말하다가 돌로 맞아 죽임을 당했죠. 순교자입니다. 스테반이 성령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스테반 복음 전하다가 첫 순교자입니다.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복된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신약시대 초대교회 첫 순교자의 영광과 영예를 안 사람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어제 잠 드셨어요? 네, 하나님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붙드셨기 때문에. 오늘 깨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셨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벗어나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수많은 집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고통 중에 있어요. 억압 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요. 이 삭도보다 칼보다 날카로운 이 혀로 이 시편 기자를 죽이고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칼이 압박하는 거예요. 엄청난 짐이 외부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도 돌아봅니다. 돌아봅니다. 이 부모님의 어깨에 있는 이
짐은요. 저도 자녀 있을 때는 몰랐죠. 몰랐습니다. 부모가 돼서도요. 모르겠어요. 이제 다 하나님 돌아보니까 엄청난 짐이었어요. 한 사람의 영혼은 우주를 능가합니다. 그 무게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 자녀들 양육하는데 누구 의지해야 돼요?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 저는 우리 지금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형제님들의 늘 삶의 어깨를 봅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무겁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기를 양육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동기부터 그 사랑부터 외부의 모든 여건까지 하나님께서 뭐 해주셔야 돼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온니엘 그 연약한 인생이 외부의 메소포타미아의 그 가난 대적으로부터 그 소나기로부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해냈냐 그 말이에요.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 그리고요, 특별히 우리 다윗이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지. 다윗이 그 고난에서 피하고 싶을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 정말 모사가 뭔지 알죠? 그죠? 예, 정말 자기 가까운 곳에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목숨을 나누는 그 모사들이에요. 참 가까운 곳에서. 그들이 나중에 다윗의 등에 칼을 꽂어. 그때 다윗은 뭐 하고 싶었을까요?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그럴 때 없습니까? 그냥 너무 힘들어요. 영육간에. 저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구원받지 않았을 때가요, 육신적으로 보면 훨씬 더 편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 고난이 없이는요, 그 역경이 없이는 믿음을 배워갈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요, 머릿속에 지식으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뭘 보여야 됩니까? 내 짐을, 마음의 짐이, 짐이건, 육신의 짐이건, 삶의 짐이건, 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연습해서 하셔야 돼요. 이게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내려놓되 누구 손에요? 누구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그럴 때 하나님이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힘들었어요. 그래서요,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안 허락하셔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다윗을 붙들었어요. 그 수많은 위경 속에서도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붙드심. 저도 늘 돌아봅니다.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무엇에 붙잡히고 무엇에 붙들려 있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뭐에 붙잡혀 있습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오늘 우리 말씀의 주인공,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이름을 가진 온니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첫 사사는 하나님의 신을 받고 여호와의 영을 받고 그 영에 뭐 했어요? 붙들렸어요. 하나님의 힘에 붙들려서 갔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들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줄로 엮어놓으셨잖아요. 사람을 의지한다는 게 아니라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알고 사랑하는,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믿음의 손을 뭐 해야 되죠? 잡아야 돼. 이 길은 함께 가는 길이에요. 동역하는 길. 우리 믿음의 손 놓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같이 읽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그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이 뭐죠? 주님 계시는 교회고, 그곳이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곳이에요. 맞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뭐죠? 가지. 성부 하나님은 농부고, 맞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성령 하나님은 말씀의 물을 그곳에 계속 주고 계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핵심이고 정이에요. 교리가 아니고, 그죠? 정말 중심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합니다. 신명기 4장 4장에도 이런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생존의 의미입니다. 생존. 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같이 읽습니다.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 여호와께 뭐해서요? 붙어서 뭐하지 않아요? 떠나지. 그래서요, 항상 주일 때마다 우리 예배 모임 때마다 함께하는 지체들을 보세요. 그죠? 감사도 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 거고요.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또 영원히 생존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하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여호와의 말씀에 붙잡히면 그 결과가 뭐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며 바울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말씀에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붙잡히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할까요?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입니다. 오직 누구 전파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붙잡혀라는 말이요. 자, 수네코라는 발음이 되는데 붙잡다, 결합하다, 그 다음 뭐예요? 포위되다. 그러니까 말씀과 뭐예요? 결합이 되는 거고 완전히 말씀에 포위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는 성벽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담이고 보호막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담이 무너지면 뱀이 와서 물어버립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막을 이루는 성막의 널판이에요. 그죠? 보호하고 있고, 결합하고 있고, 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오른손에 뭐가 있죠? 7별이 나옵니다. 자, 7별이요. 어떤 사람들은 7별을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왜? 영어에 천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잘 보세요.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 누구에게 편지해요?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편지해요? 그럼 이 사자는 누구예요? 교회의 일꾼들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주의 일꾼들이고 주의 용사들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누구한테 편지한 거예요? 교회 사자들에게. 근데 그 사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들린 뭐예요? 일곱 별. 일꾼들이 7명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일곱은 하나님의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완전 숫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완전한 주의 일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나님이 해 가시는 거예요. 기억하셔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분, 정체성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어린 양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일곱 별입니다. 맞습니까? 금초대 사이를 지나가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들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붙잡히지 않으면 주님의 일은 불가능, 자기 열심, 자기 의지 안 됩니다. 반드시 지치고 쓰러집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격동시켰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격동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limit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제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제한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때요?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차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함으로 여호와를 뭐 한 거예요? 격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뭐 제한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18년 동안 누구에게요? 사탄에게 매여버린. 이 여인은요 18년 동안 누구한테 매였어요? 사탄이 주는 생각, 허탄한 생각 이런 거에 매여버린다니까요. 이 매이다라는 뜻이요. 자, 대오라고 발음이 됩니다. 붙잡아 묶다, 매다, 묶다라는 의미입니다. 동여매다. 사탄이요. 허탄한 생각, 허탄한 욕심, 허탄한 탐욕, 허탄한 자존심 이런 것들, 다른 사람들이 허탄한 시선, 평가 이런 것들에 얽매여 가지고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리고 끄는 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끄는 대로, 이끄는 대로 이 죄악의 종이 되는 겁니다. 같이 해보시죠. 죄악의 줄, 죄의 줄로 껴서 끌려다닐 거예요. 시키는 대로 행하는. 마태복음 8장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the two demon possessed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편명에 의해서 완전히 소유를 당해버린 거예요. 생각이고 무엇이고. 그리고 잘 보세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오해합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성경에 귀신의 종류가 나와요. 고등 귀신이 나오고 신학자들, 목회자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악한 영들이 있으면 고등 귀신이에요. 그리고 평범한 일반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보통 평범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 그들은 더러운 귀신에는 붙잡히지 않았지만 그보다도 고등 귀신들의 주는 생각, 세상이 주는 가치관 이런 것들에 붙잡혀서 살아가요. 그들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들 주위에는 누가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 귀신 들렸다는 것은 가장 더러운 귀신, 가장 하급 귀신들이에요. 이 귀신들.
귀신 들리다. 저 다이모 나조마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귀신 들리다. 이게 더 possessed by a 뭐예요? demon. 이 귀신들은요, 이 안에 딱 거해서 모든 것을 뭐하죠? 붙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귀신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저는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 세 사람과 실제로 상담을 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예. 한 사람은, 한 사람은 안 됐어요. 근데 두 사람은 실제로 구원받고 그냥 말씀 전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뭐가 들어가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요. 포도원을 하셨던 그 여주인인데요. 귀신이 괴롭힐 때마다 구술하면 잠시 떠나가는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가다가 억까지 갔어요. 돈이 있으니. 그 집에 딸이 친구 대신 친구한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교회 사무실에 근무하는 그 자매한테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 친구가 계속 너 구원받아야 돼라고 선도했던 그게 생각나가지고 저는 우리 엄마가 이제 1억짜리 구슬한데 포도원 팔아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 한 달 동안 잠을 안 잤는데 피곤하지도 않고 말씀 전하는데요. 전도사님, 귀신이 지금 나한테 말씀 듣지 말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사람이 죽어서 훈령이 되는 게 그 귀신은 고동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에요. 붙잡혀버려요. 근데 그 붙잡힌 것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가장 강한 신, 가장 영,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딸에게도 그러고 제가 그 얘기했어요. 말씀 들으시면 돼요. 답은 하나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원하면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뭐가 벗어나요? 어둠이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요. 말씀의 빛이 계속 비추이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아 버린다니까요. 염려, 걱정, 두려움. 그죠? 다른 사람이 되게 힘들게 했던 그 말 한마디 그냥 붙잡혀가지고 속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 몰아내야 됩니다. 어두운 생각을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었나니 말씀의 빛을 받으면 뭐가 돌아나요? 어두움이 밤에 외출했다 들어오실 때 밤이 캄캄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스위치를 탁 올리면 빛이 들어오면서 어둠이 한순간에 없어져요. 여러분, 이 우울증도 굉장히 큰 질병이에요. 심각합니다. 속에서 말씀 읽고 들으시고 뭐 하시고요? 묵상하시고 말씀의 빛을 뭐 해야 돼요? 계속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뭐 해야 됩니까? 붙잡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영이 뭐예요? 곧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붙잡히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운예를 통해서 세 번째 이제 포인트가 운예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통치와 평안의 축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땅이 태평한 지 몇 년이에요? 40년. 온예를 통해서 이민족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온예를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 평안이 몇 년이요? 40년. 그죠? 이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예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태평한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고
몇 사람을 찾아요? 한 사람을 찾으세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강조합니다. 저희 교회 이렇게 모여서 힘들게 복음 전하고 함께 합심기도 합니다. 그 한 사람이 과거에 나였고, 맞죠? 그렇습니까? 예. 이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합심하고 기도하고 합력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몇 사람이요? 한 사람.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침 성경 공부 그 이미지 포스터 보내드렸죠? 예. 저는 그 아침 공부 시간 저희들 전도하는 정말 중요한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바이블 세미나 중요합니다. 당연히 전도회지만 매주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말씀 보내주시고 인도하셔서 아침 30분, 40분 그 시간이 그 한 말씀이 그 심령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예루살렘 거리에 몇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레미야를 제외하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거리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알의 미랄이었어요. 맞습니까? 맞죠? 온니엘 시대의 온니엘은 한 사람의 뭐였어요? 미랄이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알의 미랄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죠? 그 오른손에 붙잡힌 나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내 마음속에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다. 저는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이미 천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천국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본질 제가 두 가지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그 나머지 거는 다 나머지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거는 전부 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죠? 예, 밤도 없고 바다도 없고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본질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나부터. 여러분, 내가 천국 들어갔는데요. 내가 하나님 통치 받기 싫어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북스러워해. 싫어. 그러면 나 천국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혼자 있건 둘이 있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임재하심 보고 그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 저는 제 생애 마지막, 이 신앙의 마지막 장면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의 한 목소리가 더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우리 형제자매님들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기도 날마다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바닷물이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괴성도 같아서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통치가 시작되는 그날 그 순간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시고 모든 나라를 철장으로 깨트리시고 이 땅의 천년왕국을 시작하실 때 우리는 이 말씀 함께 외치고 저는 이 가운데 한 백성으로 서서 이 목소리에 힘을 다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 자리에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이 자리에 함께 서서 함께 외치실 거죠? 할렐루야. 뭐라고요?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 완전한 나라, 영원한 나라. 그걸 우리가 소망한다면 내 개인부터, 우리의 모임부터, 우리의 교회부터 누가 통치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말씀이 통치하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뭐 하셔야 돼요? 다스리셔야 돼요. 우리는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가장 복된 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주의 용사 온일. 우리의 영적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는 주의 용사, 그리스도의 군사. 맞죠? 우리는 함께 대오를 이루어서 대장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칼을 들고 우리 전쟁 끝까지 승리로 이끌고 요한계시록 7교회에 약속하신 이기는 자는 그죠? 약속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우리 모두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긴 자로 온니엘처럼 주님 영광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인물들을 통해서 성경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되는 그 영혼들의 발걸음, 심령, 그 마음,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성령의 법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지성조까지 나아가는 참으로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